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깨달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초 8일 경이 되면 승려들이 절간과 그 주변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많이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거를 설교에다가 스크랩을 했다가 다시 지워버렸습니다. 강단에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게 잠깐 우리가 이거를 하면 그 거짓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띄우는 것이 불경한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안 띄웠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이 현수막이 보여주는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사기 집단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는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는 온 사람이 아니고 난 사람,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처는 우리와 같이 생물학적인 번식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역사는 그가 아버지가 있고 그가 어머니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온 사람이 아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석가의 출생지는 네팔 남부와 인도 북경 부근인 히말라야 산 기슭에 있는 카필라 성 주변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카필라 성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정방왕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마랴 부인이라는 사람이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석가탄일이라고 부르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그 불교 승려들이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지 학자들은 절대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석가탄일, 석가가 태어난 날 혹은 석탄일 혹은 불탄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오는 존재가 아니라 낳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오신 분은 없는 것이니까 성경에는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만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이고 할 수 있거든 다 암기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다.
글씨를 한번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을까?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어떤 존재로 계셨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하나님은 똑같은 거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 창세 전에는, 창세 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버지와 영화 가운데 계셨다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고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세상이 지어질 때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창조 사역의 주체가 예수님이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근데 이 만물은 세상의 모든 걸 얘기를 하는데 사람도 누가 지었느냐? 말씀이 지었어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이 창조 사역의 주체로서 모든 것을 지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오셨을까?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남성으로 말미암아 수태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가 태어났어요. 약 10여 년 전에 법궤가, 실제적인 법궤가, 이스라엘의 지성 속에 있던 법궤가 란 와이어라고 하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발견된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소였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옆구리에 로마 병정에 장창이 들어가서 밑에서 찌르니까 심장까지 찔렸고 거기서 피가 흘렀거든요. 그 피가 흘렀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바위 틈이 갈라지고 그 밑에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 위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쏟는 장소인데 거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피 흘려서 대속의 제사를 완성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법궤가 발견됐어요. 그 법궤에 피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의 피가 있었어요. 그 피가 살아있는 피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서 그 피를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져갔고 이스라엘에서 그 피에게 그 피를 검색을 했는데 이 DNA 검색을 했는데 여성 염색체가 나왔고 남성 염색체는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해요. 그때 그 라나이어 박사가 그 말을 하면서 덜덜 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물었대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피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남성을 통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성경은 때가 참에 나셨다고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때가 차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느냐? 영광 가운데 계셨는데 때가 참에 오셨어요. 때가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랬는데, 실제 때가 차고 났을 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태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를 할 때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남성의 생물학적 출생 방법이 아닌 성령의 방법으로 출생하셔서 이렇게 우리 땅에 오셨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애비도 알고 그의 애미도 하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발을 벌컥 냈어요. 근데 세상의 지혜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이 이걸 알지 못해요. 유대 지도자들도 납득하지 못했던 이 출생의 비밀, 이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한 분이 환생한 것이라고 이런 식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이거 알 수 없고 들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경의 진리, 세상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니까 베드로가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이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을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거를 좀 어려운 종교적 용어로 승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분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시고, 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지켜본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500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아직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장을 목도했던 현장의 증인들이 있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셔가지고 때가 참에 이제 그를 높이시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가는 거죠. 근데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그 곁에 서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너희가 오늘 본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것 같이 또다시 재림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이 구원주로 오신 거고요, 마지막에 다시 오실 적에는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명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신이 피를 흘려야 그 피로 저들이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보고 있는데 15절에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대속물로 와서, 대속물은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에요.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와서 내가 마침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쉽게 건조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한 주간은, 아니 금요일날 우리 시골에 계면 목요일날 저녁이죠. 금요일날 오후 3시까지, 그건 정말 참혹하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모세 혈관이 힘쓰게 되면 파열이 되는데, 그때 흐르는 피와 너무 힘쓰고 애쓰니까 이 기진하여서 나는 진땀들, 그게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쳤을 때 배신한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지어서 그 밤에 대제사장에게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고 중죄수들이 당하는 형벌을 당하시는데, 그 죄수를 묶는 형틀에 두 팔을 결박지어서 착고로 채우고 그리고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해서 기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세요. 골고다 언덕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저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들이라고 그러더니 저가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네.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길 쫓아 올라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까지 갑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눕히고, 그리고 손에다가 약 20cm 되는 사각의 대장간에서 만든 거친 못으로 다 못 박습니다. 두 발을 포개서 그리고 거기에 마저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에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그리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말 참혹한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죠. 하늘도 그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12시부터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피 흘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피가, 죄 없는 의인의 피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디로 났느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이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오색 실로 짠 손바닥 두께만큼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거야. 그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끝이 났다는 의식의 종말을 알리는 거야. 옛날에는 1년에 1차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거길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그 뚜껑을 희운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짐승의 피를 붓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지기 때문에 그것을 희은소, 베풀 시에고 은혜 은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거길 희은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면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휘장을 찢어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근데 그 휘장을 뭐라고 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몸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뤄서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끝내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이 문을 내시는데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본문에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도 보면 내가 문이니, 근데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지금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야. 아직은 닫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닫을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이 닫히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전도해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도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열려 있는 거죠. 이 노아의 방주 때, 이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홍수가 나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짐승 다 들어가라고, 니네 가족도 다 들어가라고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닫으셨다고 얘기해요. 방주의 문이 저절로 닫힌 거 아니고 노아가 닫은 거 아니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노아의 방주를 닫으셨던 것처럼 교회의 문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열려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의 때로 알고 열린 문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내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8절에 보면 절도범 쫓아가면 안 돼요. 또 10절에 보면 도둑놈 쫓아가도 안 돼요. 이 도둑놈 쫓아가다는 영혼을 도둑맞습니다. 강도를 쫓아가도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강도는 10절에 보면 죽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멸망시키는 자들 따라가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실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수많은 이단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 최근에 역사를 많이 하는 것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신천지가 보낸 문서를 제가 몇 번 봤어요. 이만희 씨가 보낸 동영상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 너무 한심하다. 저는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 중에서 저보다 많이 아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이거에 속는 사람이 참 얼마나 한심한가. 제가 보기엔 너무 헛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래죠. 도무지. 근데 거기에 목사도 속아간 사람이 있고 전도사도 속아간 사람도 있고 권사도 집사도 속아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다수는 개신교인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제가 단언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뻥이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노략질하는 일이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략질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풍성히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목자 되는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풍성히 얻게 되는데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에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의 복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의 아들이므로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세요. 신령한 젖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성품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신성한 성품을 갖게 돼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의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신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불의의 열매가 아닌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신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신령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세의 복이에요. 근데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은요 육적인 복도 받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은요
예수님 믿고 당대의 부자 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 믿고 살면 부자가 안 되면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형통이라는 말이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데 부유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진짜요. 제가 봐도 저는 별로 돈 쓸 데가 없어요. 저는 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그리고 외도를 합니까? 저는 정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결혼하고 제 아내 외에는 전혀 저는 입 맞춰본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기껏 써봐야 밥이나 먹는 건데 그 밥값이나요 얼마 들어갑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네들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애쓴다면 내가 기적의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100배요. 100배.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는데 29절에는 나와 복음이야. 예수님 위해서 복음 위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우리 전도하면은 또 전도하래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고품격,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상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 한결 격이 높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갈 백성으로 이걸 바꿔놓는 거잖아요. 이게 무지무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예수 믿고 받은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지옥 갈 사람을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이유도 뭐냐? 전도하게 하려고. 이거 모르니까 풍성이 얻는 거 알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를 세우셨는데 전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적에도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전도해갖고 제자 삼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모르면 저들 지옥 가니까 이거 가르쳐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주심도 뭐냐? 권능받고 예루살렘까지 정인이 유다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시려고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진실되게 믿고 그거 전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4주간의 전도 축제 중 3주가 지나갔어요. 다음 주간이 이제 우리는 태신자 해산주일이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태신자라고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귀빈 초청주일이라고 당신 귀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분들이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귀한 사람 아니고 정말 구원만 받는다면 귀한 사람이 되는 날이야. 그래서 귀빈 초청주일로 해서 우리가 저들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갈래? 이렇게만 해도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전에 구원받은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 앞에까지 와서 몇 번을 왔다가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나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나보고 교회 좀 들어가자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못 들어갔대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그 딸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딸이 그러더라고. 내가 어머니 단 하나 기도 제목 1000번째를 놓고 800번을 기도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교회를 가셨다. 근데 그분을 불러 왔는데 보니까 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늘 머리가 아팠는데 그날 여기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괜찮은데 들어와서부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드렸다고 유아실에 들어가갖고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제가 참 그분이 그래요. 이게 서울대에서도 못 고친 병이래요. 근데 그날 그게 나갔어요. 그날 그게 나가고 서울대에서 못 고친 병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또 그분이 또 와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서울대에서 못 고친 거래요. 그래서 그날 기도해드렸는데 그게 또 나갔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못 고친 거 3개 고쳤습니다. 제가 고쳤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일산으로 이사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요 앞에까지 와서도 누군가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교회 갈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 갈래?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나하고 같이 교회 갈래? 네. 네. 그래도 누구 그럴 사람이 없으면은 집에 있는 남편들 데리고 오세요. 남편들. 평생을 같이 잤는데 나는 천국에 가고 그 사람은 지옥 간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한 주간만 남편을 극진히 대충 하지 말고 생각을 해서 이게 보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기분 좋을까 해가지고 남편을 좋게 해주면 3일만 지나면은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 지옥 가는 걸 내가 참아볼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당신 꼭 천국 가고 싶은 당신하고 가고 싶은데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줄래요? 그러면은 뭐까지 그 가주지 뭐 그거 어렵다고 그래 그러면서 쫓아나올 사람 많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자식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죽으시면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줄 거예요? 안 물려줄 거예요? 절 주시겠어요? 자식을 주시겠어요? 다 자식들 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죽어서 주지 마세요. 죽어서 주는 것은 그치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없이 죽었는데 뭐 그런 거 법에 의해서 나눠 갖는 거지. 그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느냐? 3억짜리 집이 있는데 자녀가 셋이면은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을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데 니네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3억짜리 팔아서 1억씩 나눠주고 싶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네 목수님이 1억 결정된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은 안 믿는 건 팔아서 1억은 행전교회에다 낼 거니까 니네들 믿으면 내가 1억씩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도 사실 1억을 월급으로 해서 모으는 게 쉬워요. 그럼 오지요. 그게 옵니다. 진짜 와요. 그리고 또 은행에 적금해놓은 현금들도 있잖아요. 통장을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만큼 있는데 너희들이 잘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주겠다고 살았을 때 얘기를 하고 죽었을 때 너희들 가지라는 거죠. 다 줘버리면 이놈들이 나중에 배신할 수가 있으니까 다 주지는 말고 딱 움켜쥐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네가 입을 열어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지 않으면은 저놈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말을 해보면 반응이 와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자. 높은 사람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남편에게도 여태까지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면 저들이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영생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